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 말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을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원하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저희가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가로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저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여 제 아래에도 군병이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제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를 기이히 여겨 돌이켜서 쫓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니 어떤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강건하여 졌더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7장 말씀을 통해서 백부장의 믿음을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또 뿐만 아니라 왜 믿는지도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얘기하십니다. 왜냐, 제자들이 하나님이 누군지는 알고 있었거든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처럼 나를 그렇게 믿어라. 왜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왜 믿는지는 사실상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오늘 백부장의 믿음이 나옵니다. 예수님도 백부장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야, 도대체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에서 본 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백부장은 어떠한 믿음을 가졌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말씀 듣는 시간이 사실 예배드리는 시간이요,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과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 사실상 제가 봐도요, 50여 년 넘게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특히 제가 다락방을 접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말씀이 들려지면 다 사는구나. 그게 시간이 갈수록 느껴지는 거예요. 반대로 말씀이 안 들려지면 용 뺀 재주가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을 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말씀이 안 들려지면요, 우리의 영혼은 피폐해지고 힘이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야 됩니다. 그러면 말씀 듣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 이것처럼 우리에게 축복은 없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 겁니다. 또 말씀 전하는 자가, 그죠? 말씀 듣는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때 가장 힘이 나죠. 가장 말씀 전하기가 편합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가 가장 말씀 전하기가 어렵죠. 여러분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사모하고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메시지가 긴가 봐요, 이렇게. 여러분이 말씀을 잘 들으시니,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왜냐, 오늘 본문 말씀이 딱 그겁니다. 자, 이 백부장을 보면요, 7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예수님 다니시면서 계속 말씀을 얘기하십니다. 2절에 보니까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갑자기 얘기 나오죠.
자, 이 얘기는 뭐냐? 1절에 예수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돌아다니면서 계속 말씀을 전하십니다. 근데 갑자기 백부장 얘기가 나오는데,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냥 일반 종이 이렇게 병들어 죽게 됐다 그러면 아이고 저거 죽는구나 이제 그랬을 텐데, 사랑하는 종이, 굉장히 마음이 담긴 종이 이제 죽어가는 겁니다. 문제를 발견한 거죠. 그러니 이 답을 찾으려고 백부장이 노력을 하는 겁니다.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3절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문제가 있었는데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았어요. 사랑하는 종이 죽어가는데 어떤 소문을 들었습니까? 야,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병자들 다 고치고 모든 질병, 귀신 들린 자 싹 다 치유하신다. 이걸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을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원하시기를 청한지라. 그러니 백부장이 유대인의 장로 몇을 얘기한 겁니다. 야, 예수님 좀 모셔봐라. 이제 내 사랑하는 종이 죽어가는데 야, 좀 해라 했더니만 이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찾아온 겁니다. 오셔서 와서 그 종을 구원하기를 이제 청한 거죠. 그래서 이에 저희가 예수께 나와, 이 유대인의 장로들이 예수께 와서 간절히 구하여 가로되. 자, 이제 백부장의 부탁을 받고 예수님께 온 겁니다. 와서 간절히 구하는 거죠. 좀 이렇게 와서 좀 이 아픈 사람이 있는데 좀 고쳐달라고요. 자, 그 내용을 얘기합니다.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가로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제가 볼 때는 겁없죠. 겁없이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 예수님 보한테 와가지고 제가 가서 이 백부장의 종을 고치는 게 그게 합당한 거라고, 그래야 된다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종교적인 관상입니다. 당신 이거 하는 게 맞아, 이 일을 해야 돼 라고 종교적인 굉장한 이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뭐냐? 5절입니다.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저 백부장은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죠? 그것뿐만 아닙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우리 민족을 사랑하지, 우리 민족을 위해서 회당까지 지어준 사람이야. 그러니 가서 저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을 고치는 것은 당연한 거야. 예수 오셔서 그 사람을 고쳐야 됩니다 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분위기가. 자, 이게 참, 이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것도 백부장도 자기도 당연히 백성들의 장로를 불러가지고 이거를 부탁을 했겠죠. 왜냐, 내가 한 게 어딘데 지금 지금 굉장히 어마어마한 걸 한 거예요. 회당을 누가 져야 됩니까? 이스라엘이 져야 돼, 자기네들 유대인들이. 근데 이 백부장이 나서서 회당까지 지어준 거예요. 굉장한 관계가 뭔가 있죠. 그러면서 이 백부장 역시도 야, 내가 말이야 유대인들 당신도 해서 이렇게 많이 해주고 회당도 지어주고 내가 당신들 민족도 사랑하고 많은 도움과 배경이 되지 않냐. 근데 우리 사랑하는 종이 죽어가니까 야, 좀 얘기해서 예수님 보고 같은 민족 아니냐 다들 좀 고쳐주게 해라. 예수님께 부탁을 하러 온 장로들도 역시 백성들의 장로들 역시 똑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와서 고쳐주는 것이 당연하다. 여러분, 우리는 종교적인 생각을 벗어나야 됩니다. 내가 말이야 이렇게 했는데 당연히 교회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그거는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여러분 일입니다. 일. 내가 무엇을 행함으로 말 값을 받는 것이지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은혜입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끝. 거기서 끝나야 돼요. 내가 말이야 교회를 위해서, 내가 말이야 목회자를 위해서, 내가 말이야 성도들을 위해서, 후대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많이 했는데,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게 아니라 스스로 했다 그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해야 됩니다. 이 은혜를 놓쳐보면요 모든 관점이 달라지고 내가 바라보는 것, 내가 결정짓는 것 다 바뀝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살면서 이런 얘기를 수도 없이 들어봤어요. 내가 말이야 이렇게 했는데, 내가 교회를 위하여, 내가 말이야
여러분, 세상 일은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해야 돼요. 내가 말이야 이걸 했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힘으로 한 겁니다. 오히려 감사해, 오히려 부끄러워해야 돼요. 왜냐?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다른 사람한테도 미안한 겁니다. 나 혼자 일해서. 다른 사람한테도 참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이걸요, 앞으로 내셔서 이 사람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회당까지 지어줬으니까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말도 안 되는 종교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백부장도 그랬고 사실상 백성들의 장로도 생각이 똑같았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 종교적인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면 큰일입니다. 그러면 결국 소경을 인도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교회 사는 모든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는 그 일은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해야 된다. 그래서 좀 심하게 얘기하자면 은혜를 못 받는다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죠? 이 말은 그래 은혜를 안 줬으니까 하지 말아야지 이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일은 해야 되는데 은혜 받아서 해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뭡니까? 예배 성공하고 하라 그 말이에요. 정식기도 속에서 하라 그 말입니다. 언약 붙잡고 하라 그 얘기인 겁니다. 언약 없이 사람들은요, 내가 좋아서 합니다. 그러니 내가 싫으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지금 이 5절까지는 뭡니까? 5절까지는 백부장이 종교적인 생각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갑자기 보십시오. 6절입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예수님도 참 대단해. 저 같았으면 한마디 했을 겁니다. 뭐라고? 저 사람이 이거 했기 때문에 내가 가서 저 사람이 사랑하는 종을 고치는 게 합당하다고? 내가 이래야 된다고 너 지금 나한테 이 얘기하는 거야? 제 성격에는 한마디 했을 텐데 예수님이 그냥 가세요. 왜냐? 다 이러니까. 전부 다 예수님을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그죠? 그저 질병이 있으면 오셔서 내 질병을 치유하는 그런 존재로 알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사실상 별 기대 없이 가십니다. 질병이 있으니까 고쳐줘야 되니까. 또 말씀이 모든 질병 가진 자를 다 고치신다고 약속했으니까 그 말씀 성취를 위해서 예수님은 또 가십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가로되. 갑자기 이 백부장이요, 자기 친구를 보내는 거예요. 그죠? 벗들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그럽니다. 가고 있는데 지금. 그러면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자, 이거 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앞절에는 백성들의 장로를 불러가지고 부탁을 합니다. 와서 예수님 모시고 와서 나의 사랑하는 이 종을 좀 고쳐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갑자기 6절에는 뭡니까? 친구를 보낸 겁니다. 왜냐? 이미 백성들의 장로를 통해 가지고 일이 다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는 자기 친구, 옆에는 친한 친구 벗을 보내서 예수님께 이 얘기를 합니다.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7절 얘기하죠. 그러므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니까 그러므로 내게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내가 주님이 오시는 걸 감당 못하는데 내가 주께로 나가는 것도 감당치 못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모든 대화가 바뀐 겁니다. 갑자기 이 백부장의 생각이 바뀐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백부장이 자기 사랑하는 종이 아픈 것을 보고 백성의 장로들을 찾아서 부탁할 때는 예수님 소문을 듣고 뭐라 하냐면 그래, 이 예수가 내 종을 고칠 수 있겠구나. 동네 다니면서 고치는데 그래, 이 예수가 오면 내 종을 고칠 수 있겠구나. 야, 좀 오셔오라 그래.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사실상 제대로 깨달으면 이겁니다. 여러분이요, 한국 대통령, 미국 대통령한테 글을 쓰는 거 마찬가지. 친한 사람 통해 가지고 야, 우리 집에 와서 한번 식사 한번 하라 그래. 대통령 보고. 미국 대통령 보고 지금 바이든 아닙니까, 그죠?
사실 부르지도 않겠지만 연락을 하는 겁니다. 불러가지고 우리 집 한번 오시라 그래. 내가 밥 한번 대준다고, 식사 한번 대접한다고, 야 오시라 그래.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미국 대통령이 우리 집에 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상상이 되십니까? 이게 얼마나 건방진 얘기입니까? 예? 내가 말이야 미국을 위해서 이렇게, 내가 미국을 사랑하고 미국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 집 한번 좀 오라 그래. 밥 한번 먹자고. 이해가 안 되십니까 지금? 예수님 보고 이런 겁니다.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 너희 백성들 그렇게 사랑하고 회당도 저어줬는데 야 이거 하나 못 해주고 좀 오라 그래. 원래 다니면서 다 치유하잖아. 예수님 보고 오셔서 좀 고쳐달라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근데 갑자기 이 백부장이 깨달아진 겁니다. 그게 6절이죠. 가로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저 단순히 돌아다니며 질병을 고치는 자로 알고 있었는데, 그죠? 많은 이 유대인들이 야 이분 봐라, 이게 질병을 고치고 막, 그죠? 이분이 혹시 정치적인 그리스도? 이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한순간에 이 백부장이요, 이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이 예수가 야 이 그리스도구나라는 어마어마한 비밀을 깨달은 겁니다. 이걸 깨닫고 보니까 제정신이 돌아오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오시지 마시라고. 내가 건방지게 겁도 없이 감히 예수님을 와라 가라 막, 아이고 막 하지 마시옵소서. 친구를 급히 보낸 겁니다. 그래서 얘기하죠.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이제 깨달은 겁니다. 그렇죠? 어디 이 낮은 계급에 있는 사람이 높은 사람을 와라 가라 이럽니까? 이 백부장이 예수가 누군지가 발견되니까 아이고 이런 큰 실수를 내가 했구나. 수고하지 마시옵소서. 우리 집에 오심을 내가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자, 그리고 얘기합니다. 7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제 예수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았으므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내가 당신이 누군지 알아보니까 아이고 마, 여러분 대통령 보고 싶다고 해서 여러분 가서 볼 수 있습니까? 못 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를 진짜 발견하고 나니까 내가 예수님 보고 오라가라 한 것도 죄송하고 내가 가서 뵙는 것도 이것조차도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지금 백부장이요, 지금 어마어마한 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그럽니다. 말씀만 하사. 내가 겁도 없이 예수님 보고요 그리스도인지 못 알아보고 와라 가라 하고 막 이랬는데 아이고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자, 이렇게 친구가 와서 백부장의 이 말을 전달합니다. 그랬더니만 그리고 설명을 하죠. 왜 그 얘기를 했는지. 8절에 저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제 아래에도 군병이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제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제 밑에 군사가 있는데 야 이거 해 그러면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가 누군지를 왜 어떻게 발견했냐? 야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의 주인임을 안 거예요. 질병 그저 단순히 소문을 들을 때는 야 예수님이 질병을 치유하시고 고치신데 이렇게만 알고 있다가 이 백부장이 깨달은 겁니다. 야 이 질병이라는 게 예수님이 질병을 다스리시는구나. 이걸 깨달을 거예요. 그래서 말씀만 하시면 이 질병이 떠나갈 것을 믿은 겁니다. 야,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병을 낫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많이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중요한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질병이 예수님이 원하시면 바로 떠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가 주님이 원하시면 바로 치유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알고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이걸 모르고 하는 겁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병을 낫기 위해서 하나님께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백부장이 처음에 했던 것처럼. 근데 이 백부장이 깨닫습니다. 이게 아니구나. 이게 모든 질병의 치유 그리스도의 예수의 손 안에 있구나.
예수님이 절대적 주권자로서 모든 것을 다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군림하고 계시는구나. 백부장이요,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급히 자기 친구를 보낸 거예요. 보내서 수고하지 마시라고. 오신 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다. 내가 정말 제가 큰 실수였다고. 이걸 깨닫고 나니까 내가 주님께 함부로 나아가는 것도 이게 말하자면 이건 내가 가니까 내가 여기 왔으니까 나 좀 봅시다. 이게 이 백부장이 이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 나아가는 것조차도 너무 죄송하다. 그래서 뭡니까?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럼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질병,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나을 것이라는 이 답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 설명은 제가 세 번째 포인트에 좀 더 깊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9절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를 기히 여겨 돌이키사 쫓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무슨 얘기입니까? 간단히 말하자면 이겁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나를 제대로 주인으로 깨달은 자를 만나보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예수가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이스라엘의 주인이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시간의 주인이시고 응답의 주인이시고 미래의 주인이신 이거 제대로 깨달은 사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거는 최고의 칭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근데요, 이 영어 예배 때 제가 하겠지만 그 다음 보면요, 예수님이 과부를 찾아가십니다. 이게 다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과 예수님이 찾아가는 것, 이게 종교와 복음의 차이인 겁니다. 우리가 답을 얻고 문제 가운데 문제 가지고 주를 찾아가지만 진짜는 뭐냐? 주님이 찾아오셔야 돼요. 이게 복음인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찾아갈 수 없습니다. 절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자, 이걸 보십시오.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백부장이 발견하고요, 내가 겁도 없이 예수님 보고 와라 가라, 또 내가 찾아갈 수도 없다고 깨닫는 겁니다. 베드로가 고백을 하죠.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니 나를 떠나소서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 예배를 다 드리죠. 예배를 다 믿는 자들은 많은데 믿음이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다 듣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통해 믿음이 생겨야 되는데 믿음이 안 생기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데 깨달아지지가 않아. 말씀을 듣는데 담기지가 않아. 말씀을 듣는데 믿겨지지가 않아. 믿는 자들은 많은데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일을 교회를 해야 되는데 뭡니까? 믿음이 없어. 믿음이 없으니 어떻게 됩니까? 일을 하고 나면 불평, 불만 끊임없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평, 불만 하지 마라 그 말은 불평을, 불만을 하지 말란 말이 아니라 참된 믿음을 회복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주인심을 발견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지껏 살아온 나의 인생 뭡니까? 예수가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발견 안 되어지고 신앙생활을 너무나 오래 한 겁니다. 내 거 붙잡고 나의 것을 채우기 위해서, 나의 욕망을 위해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내 가정과 내 산업과 내 것을 위해서. 백부장이요, 이걸 깨달은 겁니다. 이걸 깨닫고 급히 친구들을 벗을 보내가지고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오지 마시라고. 정말 죄송하다고. 얼마나 죄송했으면 본인이 가지도 못해 친구를 보내서 얘기합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지만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발견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러셔. 주여 주여 하는, 너희들이 주여 주여 하는데 너희들이 나를 주인으로 보지 않는구나, 내 말을 안 따르는구나, 그 얘기하십니다. 저번주 영어 예배 메시지였죠. 주님 앞에 서가지고 주여 주여 하는데도 나는 너를 모른다 얘기하시는 겁니다. 왜냐? 나는 내가 너희들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지. 예수님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다 하고 교회도 하고 뭔가 신앙생활의 행동을 다 하는데 예수가 주인이 아니라,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습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나는 장로입니다. 나는 권사입니다. 나는 안수 집사예요. 서리 집사예요. 내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니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한 일이 무엇이며.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난 너 모르는데. 나는 너를 모르노라. 정말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꼭 붙잡고 있는 우리의 생각, 이거 안 바뀌면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마귀에게 쓰임을 받습니다. 무엇을 믿냐, 왜 믿냐, 사실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 백부장, 저를 보면 어떻게 백부장이 이걸 깨달았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이걸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 깨닫고 백부장이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이런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 백부장과 같은 똑같은 응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자, 이 백부장이요, 말씀의 능력을 깨달은 거예요. 자, 그래서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백부장은 무엇을 믿었냐는 거죠. 도대체 뭘 묻었냐. 3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가 막 이 기적을 행하시고 이사를 행하시고 막 엄청난 능력의 사람이라 이걸 믿었었는데 예수님의 실체를 깨닫게 됐어요. 그게 7절 8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실체를 깨닫고 나니까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는 뭣도 모르고 신앙생활 하죠. 우리가 잘난 줄 알고 신앙생활합니다. 나랑 안 맞으면요, 많은 사람들을 깔라보고 뭉개면서 신앙생활합니다. 나는 맞고 저 사람들은 틀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5장, 그게 우리 누가복음 6장에 나온 얘기인 겁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는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느니라. 스스로 잘난 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화 있을진저. 그죠? 아무리 저 사람이 잘못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비난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용서해라. 그리고 다 줘라.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내가 좋아서 주죠. 내가 싫으면 안 줍니다. 그게 종교라고 말해요. 그게 장님인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주고, 복음을 위해서 용서하고,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지금 어마어마한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묻고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가 가장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시간입니다. 이때를 놓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자, 이 주께 나아가기를 감당치 못할 줄을 이 백부장이 깨닫게 되죠. 그래서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자, 말씀만 하사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여기에 굉장한 핵심이 있는 겁니다. 말씀만 하시면 다 나을 줄 믿는 거예요, 이 백부장이. 자, 이걸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 베드로도 이걸 깨달은 겁니다. 베드로전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의 실체를 딱 깨달아요. 예수님의 실체를 딱 깨닫고, 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모든 게 다 되는구나. 이걸 깨닫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딱 담길 때, 여러분 말씀 제대로 들으면요, 여러분 눈빛이 달라집니다. 말씀을 제대로 딱 보면요, 사람의 눈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깨달을 때는요, 눈빛이 달라집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처음 저는 그걸 깨달았어요. 제 친한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친한 친구 이제 형이 논팽이라 논팽이 맨날 놀고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맨날 놀고 다니게 눈빛이 막 이러다가 어느 날 봤는데 이 사람이 눈빛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친구한테 물었습니다. 야, 니네 형 뭔 일 있냐? 제 친구가 뭐냐면 공부하기 시작했대. 정신 차리고 공부할 사람 보니까 눈빛이 달라진 거예요. 제가 그때 그걸 딱 보고서, 야, 사람이 공부에만 집중을 해도 이렇게 바뀌는구나. 이게 늘 세상 놀고 다니다가도 정신 차리고 공부에만 집중해도, 야, 이 사람이 바뀌는구나.
그래서 제가 사람들 렘넌트나 사람들 딱 눈빛 보면요, 달라진 거 금방 느낍니다. 제가 특히 이제 학생들 렘넌트 딱 공부하는 애들 보면 여러분 눈빛이 다릅니다. 공부에 딱 집중하는 애들 보면요 눈빛이 다릅니다.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 보면요 눈빛이 다릅니다. 다른 건 다 속여도 이건 못 속입니다. 못 속입니다. 이거.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요 딱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은혜를 받아버리면요 흑암이 압니다. 야 이씨 이게 왜 미쳤나요? 갑자기 은혜를 받고 이 난리야 이게. 여러분과 제가 은혜를 진짜 받아버리면요 압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받지 못하더라고 흑암이요 발악을 한다니까요. 자 보십시오. 이 지금 예수님께서 돌아다니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셨는데 아주 핵심인 부분입니다. 백부장이 이 말씀의 능력을 믿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성경 있으니까요 누가복음 우리 4장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보에 지금 다 제가 일부러 성경 구조를 다 적어 놓은 겁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37절 말씀까지는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3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죠? 자, 이 이야기가 야 예수가 귀신을 꾸짖으니까 귀신이 나가더라 이제 이 소문이 돌기 시작한 거죠. 또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데 10절입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하라 이후로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무슨 얘기입니까? 부르신 겁니다. 이후로는 마태복음 4장에 이렇게 나오죠. 네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순간부터 베드로와 야고보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를 쫓습니다. 5장 12절에서 16절은 나병 환자를 고치시죠. 거기에 1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문둥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원해 너 문둥병 떠나라 그러니까 문둥병이 떠났습니다. 자 5장 17절에서 26절 말씀은 중풍병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중풍병자 예수님 고치셨죠. 24절 말씀 5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곧 일어나. 예수님께서요 모든 치유하실 때 말씀을 하십니다. 너 중풍병 났구나 야 일어나 상 가지고 가라 말씀하시니까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 버렸어요. 자, 이 말씀입니다. 5장 27절에서 35절 말씀이면 그 세리 레위를 이제 부르십니다. 27절 말씀 27, 28절 두 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쫓으라 하시니 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으니라. 예수님께서 야 나를 쫓아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세리가요 바로 예수님을 쫓습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지금 세리가요 어마어마한 돈을 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자비야 이게. 예수님이 쫓으라 하니까 예수님을 쫓았다는 것은 그걸 버리고 쫓아간 겁니다. 쉬운 얘기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명예, 부위, 그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이 모든 거 다 예수님이 버리고 날 쫓아라 했는데 이 레위가요 다 버려두고 바로 예수를 쫓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으니라. 6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6장 5절 같이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더라. 왜냐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안식일에 일을 한단 말이야. 그 말이 많으니까 예수님이 야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6장 6절에서 11절 말씀은 이 손이 마른 자입니다. 안식일에 또 손 마른 자를 고치죠.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게 다 되어졌어요. 이 백부장이 처음에는 말씀의 능력을 모르고 말씀을 분명히 소문을 듣고 그래 치유하시는구나, 야 우리 종도, 내 사랑하는 종도 치유받을 수 있겠구나 라고 예수님을 찾았는데 유대인의 장로를 보내고 나서 백부장에게 깨달음이 온 겁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늘 들었던 소문이 그냥 소문이 아니라 그 소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가 발견되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어진 대로 야 모든 게 다 이루어졌구나, 이게 발견되어지면서 모든 게 바뀝니다. 왜 예배 시간이 중요하냐, 왜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하냐. 하나님 말씀이 들리면 우리에게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게 예수 생명이요, 예수 능력이요, 예수 치유가 되는 겁니다. 그 문제는 뭐냐, 안 들린다는 거예요. 이게 안 들린다는 겁니다. 들려도 뭡니까? 내 생각대로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생각을 꽉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요, 종교입니다. 돌아다니면서 계속해서 장님을 찾아서 서로 망하고 서로 죽게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와가지고 뭡니까? 복음 모르고 계속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남들도 같이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뒤바꿔야 된다고 말해요. 백부장이 이걸 깨닫습니다. 종교적인 관점에서 어느 순간 예수를 보는데 복음의 눈이 열려버렸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된 것이구나, 이게 발견.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되는구나, 안 오셔도 되는구나. 야, 내가 겁도 없이 예수님을 오라 가라 오시지 마시고 말씀만 하시옵소서. 백부장이 말씀의 능력을 깨닫게 되신 겁니다. 이 말씀의 능력, 여러분과 제가 말씀의 능력이 체험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은요, 우리의 영혼 모든 것을 집중해야 돼요.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안 들리면 어쩔 수 없습니다. 집중이 안 됩니다. 왜냐? 그거 들어서 뭐하게, 그거. 안만 들어도 뭐 능력도 없고 뭐 들어서 이득되는 게 없으면, 우리는 이득되는 게 없으면, 나에게 도움이 되는 거 없으면 안 합니다.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나에게 체험이 되어지고 능력이다, 어찌 안 들을 수 있습니까? 이거는 듣는 사람, 안 듣는 사람이 나쁘다, 잘못됐다가 아니라 체험을 못한 겁니다. 저는 들으려고 하는데 잘 안 되던데요. 계속 노력해야 됩니다. 계속 흑암을 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에게 체험이 되어져야 돼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생명 아니면 안 돼요. 예수 능력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말씀이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태초부터 계셨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더라. 그래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말씀이 들린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 겁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말씀이 안 들린다,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못 만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길도 몰라, 진리도 몰라, 생명도 놓쳐. 그 일주일 내내 이게 일주일, 한 달, 몇 년씩 됐다,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없는 삶이 계속돼요. 길도 알지 못하고 진리도 알지 못하고 생명 없는 삶을 수도 없이 지내게 된 거예요. 이런 시간들을. 이걸 뒤바꿔야 된다고 말이에요. 백부장의 이 깨달음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넘쳐나야 됩니다. 늘 알고 있었던 말, 종교적으로 알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으로 나에게 다가와야 돼요. 그렇구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구나, 말씀대로 모든 게 되어지는구나, 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해야 되는구나. 이걸 체험할, 제가 볼 때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백부장에게 임한 겁니다. 얼마나 놀랐으면 예수님이 감탄하셔서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느니라.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뭘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시간에 여러분은 뭘 믿습니까? 뭘 붙잡고 있습니까? 내 생각 붙잡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요, 끝까지 종교입니다. 못 벗어납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 우리는 다 이 백부장처럼 처음에 이런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백부장처럼 가지고 있는 나의 이 종교적인 생각들이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다 복음으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다 바뀝니다. 하나님이 이걸 주신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걸 언약으로 붙잡는 순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은혜를 힘입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은혜를 힘입어야 됩니다. 말씀이 들리느냐 안 들리냐 다 압니다. 그게 세상 사람이 그럽니다. 이거 했냐 안 했냐 아니죠. 말씀이 들리느냐 안 들리냐입니다. 말씀이 들린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왜 안 합니까? 왜 합니까? 말씀을 안 들어서, 말씀을 내 마음대로 들어서. 그래서 말씀을 정확하게 듣고 있다면 여러분 그게 모든 게 답니다. 백부장이 어느 한순간부터 하나님의 이 말씀의 능력이 깨달아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모든 게 되어진다는 걸 깨닫습니다. 모든 질병을 치유받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나았다는 걸 깨달아요. 이게 깨달아지니까 어떤 얘기를 합니까? 그래 맞아, 내 밑에 있는 사람들 내가 보고 하라고 하니까 하지 않냐? 왜? 내 말을 들어야 돼. 모든 질병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빌립보서 2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물이 무릎을 꿇어야 될 그 이름 예수. 여러분과 제가 그 이름의 비밀을 알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걸 부르는 게 아니라 그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시공간을 초월하는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그게 뭔 얘기입니까 도대체? 바로 이 예수 이름의 비밀인 겁니다. 그 예수 이름 속에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걸 알고 부르짖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괜히 멋있어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알고 부르짖어야 돼요. 진짜 알고 부르짖었다면요, 여러분과 제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사람에 대한 생각이 바뀝니다. 일에 대한 생각이 바뀝니다. 모든 부분에 대한 생각이 바뀌고 교회에 대한 생각이 바뀝니다. 아직도 내 생각을 붙잡고 있다? 몰라서 그렇습니다. 종교입니다. 누가 이렇고 누가 저렇고 맞고 틀리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복음이어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복음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것이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제가 여정도에 헌신 예배할 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죠? 성령, 오직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깨닫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그 깨닫는 교회에게 나타난 증거입니다. 믿음 없이 있게 되겠습니까? 사랑 없이 수고? 소망 없이 인내할 수 있습니까?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싹 다 체험해야 돼요. 백부장이 이 말씀의 능력이 깨달아진 겁니다. 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렇죠? 안 깨닫고 싶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나는 오늘은 안 깨닫고 싶어요, 그러십니까? 다 깨닫고 싶은데 안 되는 거야. 왜냐? 내가 내 생각을 꼭 붙잡고 있으니까. 적어도 이 백부장은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애쓰고 노력했던 거예요. 내 걸 꼭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했던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잘못 붙잡고 있었던 게 발견이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일부러 자기 걸 붙잡습니다. 알고 붙잡습니다. 나 이거 안 놔. 죽었다 깨나도 난 이걸 못해. 이러면요, 하나님이 그 놓을 때까지 기다리셔야 되고요. 이거 놓기 위해서 하나님 자꾸 사건을 벌이셔야 됩니다. 여러분, 큰 사고 터지기 전에 빨리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협박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오늘 말씀 협박이 좀 세다. 이거 협박이 아니라 성경 말씀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깨달을 때 하나님이요, 하도 못 깨달으니까 어떻게 하셨죠?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이렇게 가지고. 니들이 애굽에서 부추 먹고 싶다 그랬지, 내가 부추 줄게 이렇게. 넌 컵케이크 갖다 줄게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풀었어요. 하도 못 깨달으니까 독사를 풀었습니다. 그 정도까지 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정체성, 목회자에 대한 정체성, 직분자들에 대한 정체성, 그죠? 나에 대한 정체성을 깨닫고 뭐 해야 됩니까? 이 백부장처럼 참된 복음을 깨달아야 돼요. 말씀대로 되어지는구나. 그럼 나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아야 되겠구나.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다 되어지는구나.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모든 게 다 되어지는구나. 이걸 붙잡아야 됩니다. 뭘 붙잡고 나와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뭘 듣고 계십니까? 오늘도 흥분하네. 그걸 듣고 계십니까? 오늘은 안경 끼고 나왔네. 그걸 보고 가십니까? 양복이 어쩌고 넥타이가 어쩌고 삐뚤어졌고 막 머리를 좀 깎아야 될 텐데 저 무슨 생각으로 메시지를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오늘 지금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기도해야 될 게 뭡니까? 말씀의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종교적인 삶을 살았던 나를 하나님 바꾸어 주옵소서. 다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 후대를 어떻게 키워야 되겠냐? 간단합니다. 부모들이 렘넌트를 제대로 키우고 싶으면요, 말씀에 은혜 받아야 됩니다. 왜냐? 우리가 키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잠깐 우리에게 맡겨두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의 기업인 우리 자녀들을 제대로 키우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힘도 주시고 문도 열어주시고 종교를 바꿔주시고 모든 걸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체험하라 말이에요. 가끔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제가 만나보면 굉장히 이 사람은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구나 이걸 만나볼 수 있어요. 근데 잘났어요. 사람들이 잘난 사람들 많아요. 제가 보니까 이 사람 참 잘났다 이런 부분에서는 참 괜찮다 많습니다. 그 잘남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이걸 못 깨달으면 큰일입니다. 내가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반드시 무너집니다. 창세기 11장입니다.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을 위해 쓸 수 없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걷어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말씀 속으로. 나의 그 잘남과 나의 그 달란트가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순간 주를 위해서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멸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징계하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회복이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축복하시려는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 여러분과 제가 들어와야 돼요. 결론입니다. 그럼 뭐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의 능력을 알고 체험해야 됩니다.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정확하게 예수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였구나. 백부장이 깨달은 이 깨달음이에요. 성경에는 백부장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깨달았다고 말은 안 나왔지만 전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정치적인 그리스도로 듣고 알아왔는데 아니구나 이게. 이 예수는 그리스도가 맞구나 라고 깨달아버린 거예요. 이래 놓으니까 그리스도가 체험되죠. 이게 깨달음이 오니까 나의 과거를 보면서 다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야, 예수님이 이렇게 역사하고 계셨구나. 그럼 앞으로 이러면 되는구나. 말씀 붙잡자. 왜 정식기도입니까? 정식기도 때 뭐 하는 겁니까? 말씀 붙잡는 게 정식기도입니다. 정식기도 때 성경 하나님 말씀 보면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정식기도가 회복된 자는 뭡니까? 말씀을 붙잡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말씀의 능력 속으로 내 인생을 담는 자다. 정식기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예배드리면서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됩니까? 말씀의 능력을. 그렇죠? 예배거리고 우리 친교하지 않습니까? 식사 안 하면서 말씀의 능력, 참된 교제의 축복. 그래서 식사할 때 너무 세상 얘기 너무 하지 마세요. 또 안 하면 또 할 말이 없어. 아무것도 안 하면. 그죠? 얘기하는데 뭡니까? 말씀. 이게 사람들의 세상 얘기도 적당히 하고 말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상 얘기 한번 시작하면 어디가 있는지 찾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정치 얘기하면 정적으로 확 빠집니다. 이렇게 경제하면 경제 쪽으로 봐. 젊은 애들로 랩는 운동 쪽으로 확 빠지. 애들로 게임하면 게임으로 확 빠집니다. 이거 빠졌다가 돌아와야 되는데 못 돌아온다니까요. 일주일 내내 이렇게 방황하다가 주일날 와서 간신히 예배드릴 때 찾다가 조금 발견하는 듯 하다가 끝나면 또 확 새고. 여러분 우리의 삶 모든 속에서요 언약을 꼭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알고 체험.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치유, 이걸 바로 알고 체험해야 된다. 생명이 뭡니까? 능력이 뭡니까? 예수 치유가 뭡니까? 이것을 바로 알고 체험하지 못하면 뭡니까? 우리는 종교라는 걸 못 벗어납니다. 똑바로 알지 못하면 끝까지 종교입니다. 알고 있는 걸 제대로 체험하지 못하면 힘이 없어. 또 종교로 변해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바로 알고 일주일 내내 체험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 평생 잊지 못할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치유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백부장이 체험했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보시며 야,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들, 이만한 믿음 가진 교회를 내가 보지 못했노라 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큰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백부장에게 이 믿음이 회복되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심이 발견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케 되어지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비난과 정죄와 용서하지 못함 하나님 말씀 속에 우리가 치유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